이 시간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에 대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팔복 중에서 둘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지니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는 자가 무조건 다 복이 있고 또 웃는 자가 무조건 다 화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경우에는 우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또 괴로움과 가난을 인하여 슬퍼하고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울지 말고 웃으라고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고 야고보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여도 낙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어떤 경우에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경우에 웃으면 화가 있고 울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오늘 예수님의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통에 잡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좋다 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연락하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5절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고 불의하게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며 즐거워하고 웃고 떠드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도살의 날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한 그러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도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해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깨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야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를 위하여 통에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인하여 망하게 된 줄 알고 울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 복을 많이 받은 다윗이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이 없었다고 하면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으로 인하여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범한 죄를 인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라고 했고, 다윗이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심하여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하여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군에게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삼키고 나에게 덫이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이 구약 시대에는 우슬초로 제단에 피를 뿌려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죄 용서 받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는 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떠났고 마음이 타락하여 정결한 영, 정결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영육간에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슬퍼하여 밤마다 울었어요. 눈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애통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복이 있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낙을 먹고 마시면서 아 좋다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울며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계속 마귀에게 눌리고 부패해지고 그러므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이제 비참하게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라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생 동안 닭 울기 전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라고 늘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훈계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훈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에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보면서 좋다 할 수 없잖아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멸망하는 자 보고 기뻐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먹자주의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애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다. 울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게 멸망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한 자들을 보면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번 울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와 죄를 범하는 자들, 죄를 범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로 우신 것은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을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이러한 예루살렘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천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선자를 많이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참상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백성과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루살렘의 참상. 예루살렘이 이렇게 차라리 수태하지 못하는 배가, 젖먹이지 못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아이를 메어치며 그 참상이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나 바위야 나를 덮어서 그 참상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멸망을 바라보고 어찌 울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어요. 왜 울어야 하는가? 죄를 먹고 마시며 불법을 행하는 일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데 울 일이 뭐가 있는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마냥 잘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왜 그렇지 못합니까?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우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의 우는 것은 그 마르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께서 울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청년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너무 비통했다 이게요. 참으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사람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그 집의 가장인 그 청년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우신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의 죽음 때문에 우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무엇이 슬퍼서 우시겠어요? 또 조금 후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텐데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민망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활도 모르고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민망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게. 천국에 살아있고 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것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죽으시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구속하는 대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셔야만 했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형벌의 고통을 대신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 십자가의 형벌,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올렸고 십자가의 아픔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가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의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다. 또한 우리가 언제 울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잘 세우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눈물로 충성 봉사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자 중에 에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다. 이스라엘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가.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이 새도록 애고가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적막해지는 것을 보고 밤새도록 애곡하며 눈물이 밤에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보면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까? 그러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울어야 되겠는데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살육 패망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울려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에 물이 많이 있어야 또 눈은 눈물 근원이 돼야 눈물을 펑펑펑 많이 쏟아내면서 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 살육당하는 것을 볼 때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주야로 울리라.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너희의 불신앙을 인하여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약물이 여호와의 양떼가 이렇게 패망하는데 어찌 울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교만하에 거여가는 자들 때문에 운다고 했고 사로잡힌 양떼를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어요. 이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다니엘을 비두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그 발강가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어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비록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환난과 질병을 당할 때에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의 복,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 울어야 한다. 롯이 소돔 고모라의 불의를 인하여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때 어찌 울지 않습니까?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하였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울고 다니엘도 울고 믿음 없는 것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 없이 죄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참으로 위로받는, 참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참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참으로 웃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참으로 그때 웃어야 진정한 웃음이 되는 거다. 우리가 그러하지도 못한데 웃어서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